오늘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요, 지난주 신년주일이었잖아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은 제가 꼭 1년 전 2018년 신년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셨죠?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셨죠? 이래서 목사가 평생 설교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그 똑같은 성경 본문이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꼭 1년 전에 두 번째 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은 똑같지만 또 전혀 좀 다른 메시지를 또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망설였어요. 그냥 다른 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번 주일은 어떤 교훈적인 어떤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축복만 하자, 축복을 선포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냥 그저 축복만은 선포하자, 오늘은.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고, 또 공교롭게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못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는 그냥 축복만 하는,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축복만 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면 그러면은 백성들은 다 아멘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저주도 그렇고 사실 축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함께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면 다 아멘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민수기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 구절에서 22절과 23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조차,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도 모세야, 내가 직접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조차 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사장으로 택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나오던 날부터 이제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도다. 나오던 날부터 늘 이제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보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축복받을 만한 자격조차 논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진짜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시편 31편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저장해 두신 거예요. 은혜를 저장해 두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려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장해 두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뺏어내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째째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자격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축복하시는 그렇게 인색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베푸시려고 늘 은혜를 이렇게 넉넉히 쌓아놓고 계시고 저장해 두신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쌓아놓으신 은혜들을 선택하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통로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오늘은 정말 축복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24절과 26절에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24절로 26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 세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다 뭐로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잠깐 봐주실래요? 예, 우리 한번 그래요. 24절도 보시면은 여호와는, 25절도 여호와는, 26절도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 전승에 나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축복의 기도를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는 정말 저도 사실은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19년에도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지켜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미혹이 얼마나 많고 강한지요. 정말 올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사는데 이단들의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 음란의 유혹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음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도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나와요. 그만큼 정말 음란의 유혹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박의 유혹은 어떨까요? 도박. 어떤 분은 그 도박에 그냥 빠져셔가지고 그냥 헌금을 하고 나서 바운스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도박의 유혹도 이 근처에 있어요. 술과 담배, 마약의 유혹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져가 또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마약에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을 만나시는지요. 그런 시험을 만나면 영적으로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교회를 방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예 교회를 등지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2019년에는 이렇게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영적인 유혹과 시험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기도하셨듯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인건데 우리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원리를 압니다. 우리는 육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육에 보이는 것들은 금방 썩어질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믿지 마세요. 그것들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잡고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2019년에는 내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형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건 2019년에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시고 이 험악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121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기를. 우리는 정말로 재난과 사고가 많은 세상이지요. 자연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작고 큰 사고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그 질병들에서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잘 지켜주셔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셔서 한 해를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축복하라고 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치사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비추신다는 말은 한 번만 비추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추신다는 의미랍니다. 예, 필요할 때만 잠깐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지속적으로 비춰주셔서 내 모든 삶의 부분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까지 당신의 얼굴을 비추셔서 구원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살피면서 갈아줄 건 갈아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은 또다시 알지 못하는 곳을 지나실 것입니다. 또다시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먹여주고 누가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얼굴을 비춰주셔서 2019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하라 하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얼굴을 드신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시편 29편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평강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에도 정말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지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2019년에도 삶의 파도는 여전히 출렁일 것입니다. 어느 때는 잔잔하기도 하겠지만 또 어느 때는 풍랑일 것입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내 인생의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동치는 것 잠시 안정시킬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하나님이 요동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깊은 곳엔 고요하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평안이,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